안녕하세요. 강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 거의 후반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7장을 끝냈어요. 18장부터 오늘 시작하면 되는데 조금 제가 요 진도 나가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18장이 조잡성의 원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종교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귀신신앙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누멘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조잡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다시 조금 정리하면요. 16장의 선언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 그리고 19장이 선언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 똑같은 제목인데 19장은 2번이에요. 2번, 16장은 1번이고요. 그 사이에 17장과 18장으로 그 역사적 출현 혹은 조잡성의 원인들 여기 들어있습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선언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 이겁니다. 이 다사 하이리게 이 거룩함이죠, 성스러움이죠, 그 경험이 누미노지죠. 네, 그런 것들이 선언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학습에서가 아니라 그 학습 이전의 차원에 속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몇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이 책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8장과 19장도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그 성스러움의 직감 능력을 다루고 있어요. 다스 하일리의 이 거룩함을 직감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하나님 경험한다, 신앙 경험이다, 성령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경험이에요. 이게 그 직감인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왜 직감이라고 하냐면 실증적으로 확 붙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한 직감의 능력에 대해서 20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3부터 나오는데 이 대목도 그냥 다 하지 않고 앞부분만 잠깐 읽는 것으로 대신 할까 합니다. 233쪽이에요. 제20장 성스러움의 현현과 직감 능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초감성적인 것을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체험해 본다는 것과 다르다. 다시 읽겠습니다. 초감성적인 것을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체험해 본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며, 성스러운 것에 관하여 단지 관념을 가진다는 것과 그것을 활동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작용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감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그를 이해하고 믿는 것 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감지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옳은 얘기죠. 음악에서도 그렇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뭐 어떻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참 좋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좋다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악 자체를 감지하는 것,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죠. 감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감지하는 게
미리 그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전 단계가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후자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근본적 확신이다. 감지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바다. 그거죠. 우리들 내면의 소리와 종교적 양심, 마음속의 나지막히 속삭이는 영,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이해감과 동경이 성스러운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특수한 사건과 사물과 인격, 그리고 계시적 행위의 실증들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내면적 계시 외에 신의 외적인 계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종교 자체로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확신이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그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래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경험이 바로 이러한 성스러움에 대한 감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그걸 쭉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마커는 다시 또 나오고요. 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그거예요. 알고 믿는 것하고 직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직감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다. 성스러움에 대한 경험이 직감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그러한 직감이 원시 기독교에서, 즉 초기 기독교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직감이에요. 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초기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직감입니다. 그러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머리로 하나의 관념으로 대충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 세례받기 위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 정도였다면 바울이 그렇게 과감하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감하는 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경험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특수한 거죠. 선험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인데요. 초기 기독교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운동이라면 운동이고 종교 현상이라고 하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가 역사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2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을 부터 보겠습니다. 원시 그리스도교에서 직감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 이제 22장에서는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그들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경험, 그런 직감, 더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부활 예수에 대한 경험, 직감, 그런 것들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가능하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2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전체를 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스러움을 체험했으며 또 체험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즉 원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된 그리스도의 삶과 행위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대시적 가치와 힘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단지 초대 공동체의 유산만을 먹고 살며 권위와 타인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신앙생활을 할 뿐인가? 라는 물음인 것이다.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사도들이 경험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오토는 어떤 입장일까요? 모르긴 해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경험이 가능하다, 그 직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입장일 거로 보입니다. 가보죠. 만약 바로 우리들 자신 가운데서도 내면으로부터 오는 저 예감적 이해와 해석, 즉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성스러움의 소지 위에서만 가능한 영의 증언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면 이 물음은 전혀 희망이 없는 물음일 것이다. 이러한 영적 증언 없이는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직접 현존했던 그리스도에 대하여조차 어떤 이해나 인상도 가능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한 단계 거친 전통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언급한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복음서의 전승이 단편적이고 왕왕 불확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전설적인 요소와 혼합되어 있고 헬레니즘적인 요소로 채색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분명한 사실이죠. 전설적 요소가 있고요. 헬레니즘적인 요소가 좀 개입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은 영에 속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 속에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스하일릭의 거룩함에 대한 직감은 그런 것을 뚫고 초월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 직통계시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참 또 위험한 겁니다. 여기선 그러한 직통계시 걸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도 고유한 그 선험적인 그 누미노제의 경험이 이전에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해석을 도와주며 예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내적 원리의 작용에 대해서 나는 머나먼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민감한 선교사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다.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여 어려운 외국어로 전혀 생소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항상 암시 정도로 밖에는 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그의 말씀의 선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놀랍게도 내면 깊게
원주민들에 의해서 파악되는가에 대하여 그 자신 언제나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요? 독일어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걸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설교하면 그 원주민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건 좀 더 논의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하기보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분명할 텐데, 그것이 곧, 다스하일리게의 원초적, 선험적 그런 경험과 일치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가 보죠.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듣는 이의 마음 자체로부터 마주 오고 있는 예감적 이해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리고 틀림없이 이러한 각도에서만 우리는 바울의 문제를 이해하는 관건을 찾을 수 있다. 이 초대교회의 박해자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시사들이 오직 단편적으로만 그리고 회화적으로만 주어졌을 뿐이다. 회화가 아니라 희화로 써있군요. 회화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희화적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나 그의 안에 바울 안에 내재하던 영은 내면으로부터 그를 강요하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굴복시켰던 것이며 이 때문에 벨하우젠 독일 학자입니다. 벨하우젠 같은 이는 결국 바울만큼 깊고 완전하게 그리스도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던 인물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히려 박해하던 사람이었고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그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우습게만 그에게 전달됐을 텐데, 그렇다면 색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우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또 근원적인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에게서 성스러움의 체험이 가능해서 다시요.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게 직역이라서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스러움의 체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다시 하일리게 이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스러움의 체험이 가능해서 우리 신앙의 뒷받침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자명한 전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최초의 직접적인 행적들이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직접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부터 성스러움 자체에 대한 인상이 직접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네요. 사도들 특별히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오늘에도 반복되어야만 그래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며 만약에 이 난관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전제 문제가 처음부터 절단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본래 뜻하고 수행하고자 했던 것이며 그의 최초 제자들이 그에게서 체험한 것과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 질문은 결국 그리스도교가 정말로 하나의 자체적인 원리를 소유하고 있어서 역사적 발전을 겪으면서도 그 본질에서는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래야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최초의 제자들의 신앙에 비춰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물음인 것이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257쪽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도대체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예수교인가, 예수스툼,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네요. 보통 기독교를 크리스툼, 크리스툼,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툼, 예수스툼이라고 말한 거는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경험이 정말 실질적인 건가, 아니면 크리스툼 하면 문화적으로 각색된, 그래 본질이 유지되지 않은 그런 건가 하는 그 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앞에 그가 질문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것이 묻는 바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교로 알고 있는 그 고유한 신앙과 감정상의 내용, 하나의 역사적인 위대한 실체로서 타 종교들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종교, 오늘날도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고양시키고 감동시키며 고발하기도 하며 축복하기도 하는, 그리고 매혹하거나 혐오감을 주기도 하는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아직도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 자신이 세계의 한 구석 갈릴리에서 그에 의하여 감화된 조그만 무리들 가운데서 일깨웠고 창시했던 그렇게도 단순하고 겸묘한 종교와 종교성인가 하는 질문이다. 아하.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되는 근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직감에 있겠죠. 그것이 유지돼야만 이게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게 바탕이 없으면 기독교는 유럽의 여러 문화에 의해서 본질이 희석됐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그 당시에 비해서 색채와 형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격심한 변화와 변형들을 무릅써 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들의 연속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교는 도대체 어떤 영속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 속에서도 하나로 머물러 있는 어떤 동일한 원리라도 존재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아니면 다만 전에 이질적인 것의 유입과 변화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그릇된 변질로 개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가운 대체라고 경탄하며 또 제3의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을 따름인가. 하나의 위대한 사실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세계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주장과 약속에 따라서 볼 때 본래적이고 원초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구원종이다. 구속종교, 구원종이다. 구원, 그리고 차고 넘치는 구원, 해방, 세상과 세상에 묶인 현 존재의 극복, 아니 피조물성 자체의 극복, 신으로부터의 소외와 신과의 적대성의 극복, 죄의 종살이와 채무로부터의 속량, 따라서 은총에 대한 가르침, 영의 부여, 그리고 중생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다고 할 때 중생이에요. 중생과 새로운 피조물,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를 특징 지어주는 내용들이며 교회와 신앙 고백과 교파의 복잡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공통된 내용이다. 이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예리하고 확실하게 전형적인 구원 종교로서의 특징을 지니며 이 점에서 구원과 비구원의 예리한 이원적 대립을 주장하는 동양의 위대한 종교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며 구원의 필요성이나 구원을 베풀매 있어서 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개념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면이나 이 내용의 질에 있어서 오히려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이와 같은 요소들의 현대 그리스도교의 원리와 본질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심리적 내용들이 실제로 예수가 그의 가장 직접적이고 최초의 업적으로서 창시한 저 단순한 종교의 원리인가 하는 질문이 성립된다. 원리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토대, 근본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긍정적으로 대답함에 있어 예수의 한 비유에 눈을 돌리고자 한다. 이 비유는 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교의 원리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맞는 비유다. 즉, 한 알의 겨자씨와 그것으로부터 자라난 나무의 비유다. 자라난 나무는 겨자씨와 다르므로 이 비유는 하나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이지 변질은 아니고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이행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가능태와 현실태 얘기하는 거네요. 하나의 진정한 진화이지 변태나 후생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시스템이 원리가 유지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수의 종교는 구원 종교로 서서히 변형된 것이 아니라 그 성향에 있어서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종교이며 가장 극단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비록 후에 형성된 신학적 수로들은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처음부터 구원 종교다. 우리가 가능한 한 냉철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예수의 메시지의 본래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철두철미 하나님 나라의 전파로서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는 예수의 복음을 특징짓고 있는 바리새주의에 대한 반응과 이와 관련해서 죄의 용서에 근거한 어린아이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서의 경건성의 이상이다. 이 두 점에서 후세 그리스도교의 구속적 성격과 은총, 선택, 영을 통한 갱신 등의 구체적 교리 등에 의해서 설명된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수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초대 그리스도교회의 무리들에 의해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함축된 형태로 체험되고 소유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